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읽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많이 외우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암송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대체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검과 같은 무기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내가 무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많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하나도 못 외우고 있으면은 뭐 그래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겠으나 그 사탄과 싸울 때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집에 가서 무기 가져올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면은 성령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권면할 때도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다른 성도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알고 있던 성경 중에서 이 성경이 이 사람에게 적합한 지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나서 권면해 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고, 제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대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어디 구석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생전 처음 가는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래도 어디 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대충 지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가면은 어디를 가봐도 다른 데랑 연결이 되니까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공감이 되시죠?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어디 본문을 읽어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점점 많이 알아가면은 그 다음엔 성경 본문 이해에 아주 뭐 기하급수적이라 할까 급격하게 이해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고 여기 읽고 저기 읽고 하는 거는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그래서 통독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통독만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성구암송은 아까 축자연감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자 한자 한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성구암송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성구암송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반해서 그 선교단체 같은 성구암송을 많이 하고 특히 이단들이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제 생각은 우리도 좀 많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성구암송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성구암송을 이제 해서 한 부분씩 한 절이 될 때 있고 3, 4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했는데 1년에 52개씩, 한 절은 아닙니다. 2절도 있고 3절도 있습니다. 1년에 52개씩 매주 하나씩 해서 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서도 그냥 팔려요. 지금 뭐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성구 암송을 하면은 이제 200개 이상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 요소들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구 암송을 권하면서 진심으로 그럴 농담으로나 거짓말로 한 건 아니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만일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요거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게 있다면은 성도님들 성구암송 시킨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성구암송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설교 들으면은 그 어떤 성도님들은 예화만 남는다 그래요. 주제는 잘 안 남고 그러는데 성구는 암송하면은 그게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구암송. 자, 성경 통독은 아까 제가 전체를 많이 읽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페이지에서 105쪽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통독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성경 필사거든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그 다음 거는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성경 요약.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문단을 읽고 문단을 뭐 요약하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대지, 소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일에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창세기 1장 제목 하나님의 천지 창조 대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뭐 천지를 창조하셨음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냥 읽고 아니면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한번 바꿔서 요약해 가지고 쓰는 걸 한번 해보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그때 아마 강사 정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잘하는 목사님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요약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 2개로 했어요. 그러고 그걸 다시 요약해가지고 요만한 수첩 2개로인가 한번 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머리에 남아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일에 성경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있으면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1번으로 추천한다면 성경 요약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독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고 좋은 건 이제 제대로 외워두지고 자 성경은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죠. 한 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절대로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 하나님의 법이 그것인 걸 보면은 그런 것처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무시로 기도하라,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하던 거를 뭐 하루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저녁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저녁에 기도하는 걸 빼먹거나 그러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면은 매일 한 장씩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씩 계속 읽는 거로는 성경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요. 저기 통독이나 이렇게 문맥이랑 다 맞춰서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한 번에 한 30-40장씩 읽는다든지 한 권씩 읽는다든지 로마서 16장이라면 16장 한 번 쫙 같이 읽는다든지 뭐 항상 그렇게 못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싶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씩도 읽고 정기적으로 읽거나 정기적으로 읽는 것도 꼭 해야 되고 많이씩 읽는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축복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바른 성경 말씀의 바른 적용은요, 바른 해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해석해도 적용을 틀리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바른 적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그럴 때 온유하게 받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다가 거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훑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아마 당회에서 꾸중도 좀 많이 듣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했거나 뭐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좀 질타도 당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다른 데 사역실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떠나기 전에 뭐 이임 설교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지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가 끝난 다음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나가면서 누구 보고 한 얘기 같아 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실제로 그랬는가 봐요. 누구 보고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왔어. 그건 좀 뭐랄까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나
예를 들면 상황이 좀 어떨 때 IMF를 만났거나 이럴 때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듣는 사람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제 유익을 끼쳐줄 수 있게 됩니다.